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좀 긴데 우리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뭐 성탄의 계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월은 이제 성탄절이 끼어져 있으니까 성탄의 계절 뭐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12월이 되면 떠오르는 그 추억들이 있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죠. 네, 올라이트 맞습니다. 생각 못했네. 올라이트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올라이트라고 하시는 분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통금이 있을 때예요. 한국인은 모를 거예요. 그럼 올라이트라고. 그 뭐냐면 옛날에는 통금이 있었어요. 그죠? 12시부터 뭐 4시인가 한 4시간은 못 다녀. 다니면 안 돼. 통금, 우리나라 통금이 있을 때가 있었다고. 다니면 안 돼요. 지금은 뭐 밤을 새서. 근데 그게 딱 풀리는 날이 2번 있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2번이 뭐냐. 한 번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날, 24일, 12월 24일 한 번 풀리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그때 풀리죠. 신년 왔을 때. 딱 2번 기억나고 그때 풀릴 때 교회에서는 뭐 하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전야제를 하는데 학생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올 나이트를 해요. 올 나이트 자요. 교회에서 뭐 자고 놀고 뭐 하는 거 많이 해. 맞아요. 그거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뭐 하냐면 교회에서 그냥 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새벽에 가서 교인들 가정마다 가서 알려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집 성도님 집 우린 시골이니까 다 단독주택이었죠. 지금처럼 아파트 이런 문화로서는 불가능하지. 근데 옛날에 다 단독주택이니까 성도님들 집 찾아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러주고 뭐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고지한 알려주는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러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 하면
그 성도님 가정에서 뭘 준비해 주냐면 과자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놔요. 그러면 그 온 사람들 자루를 하나씩 탁 들고 가거든. 그럼 그 자루에 그 과자들 넣어줘. 그러면 그거 가져와 가지고 다 모아다가 온라이트 하면서 밤을 새면서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또 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없어. 참 찾아보기. 그래도 명명을 좀 이어오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뭐 신청하는 가정을 집에는 방문해가지고 이제 해준 그런 것도 한동안 또 있었어요. 아파트 이런 데 말고 주택에 사는 가정에 신청하면 왜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어떤 그 뭐 문화라 그럴까요?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추억 속에 있는 거죠. 뭐 아련한 우리의 추억 속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맞습니다. 연극하는 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전야제 하면서 하는 게 교회에서 전야제 하면서 꼭 하는 게 이제 찬양 발표회라든지 성경 구절 암송하게 하는 거든지 그다음에 뭐 하냐면 연극하죠. 연극하는데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저도 동방박사 일은 아니고 한 2, 3을 한 것 같아요. 황금을 드립니다. 뭐 모략을 드립니다. 그죠? 유향을 드립니다.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자, 이 동방박사들은 이영만리 뭐 정확한 나라는 동방이면 동방이라는 건 동쪽에 해 뜨는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 뜨는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해 뜨는 쪽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라고 추정하냐면 바벨론이라고 봅니다. 그 멀리서 주님을 경배하러 왔죠. 경배. 경배라는 말은 마태는 경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경배가 뭐냐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댄다는 의미예요. 그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이마를 탁 땅에 대는 거.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지금 누가 이거 많이 해요? 선거 때. 저 이슬람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 보세요. 예배할 때. 그 사람들이 예배라는 게 그게 예배예요. 뭐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이마를 땅에 딱 대잖아요. 그게 경배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렇게 하러 지금 모았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무리는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유대 땅에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메시아. 여긴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들은 그분이 올 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영만리 먼 타국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분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영만리
동방의 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있는 이방인인 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날 걸 알고 걸어 또 낙타 타고 여기까지 와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율법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율법에도 기록되어져 자기들이 읽는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리고 내 마음에 누가 잉태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그 아기 예수가, 마리아가 잉태했던 그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잉태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 기간에 우리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잉태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동방에 있는 박사가 그 멀리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고 그분을 만나서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10절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 엄청 기뻐, 몹시 기뻐했다는 거예요. 몹시 큰 기쁨으로 기뻐했고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게?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봤는데, 아기 예수님을 봤는데 정도가 심할 정도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 예수님의 오심이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대단했었으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몹시 지나칠 정도로 기쁠 수가 있을까? 그 아기 보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동방 박사 DNA를 가지라. 신앙적으로 영적인 동방 박사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이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몹시 크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동방 박사의 DNA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DNA는 여러분 다 아시죠? 유전 형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전 형질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 그런 거예요. 크게 벗어나지 않을걸요?
우리 야 완전히 부모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조사해봐야 돼. 검사해봐야 돼. 이거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 출생의 비밀이 있어. 그런 경우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극히 드물죠. 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유전 형질이 있습니다. 그 DNA죠. 뭐 사람에게는 15,000개에서 30,000개를 추정하던데요. 그 15,000개에서 30,000개 정도가 부모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유전됐는지는 이제 뭐 다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런 유전 형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전자가 있을 때에 우리도 예수 따름이 가능하고 말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예수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뭘 말해주냐 하면 이 동방박사의 유전자라는 게 DNA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 많이 들어봤고 박사예요. 진짜 박사. 이 박사가 헬라어로 원문에는 마고이입니다. 마고이. 마기라고도 하는데 마고이인데 이 마고이는 현자, 지혜자, 별을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 마고이가 뭘로도 번역할 수 있냐면 박사를 점치는 사람, 마술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마술사, 마법사, 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마술사, 마법사가 아니라 이 마고이가 어디에서 왔다고 보냐면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그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뭐 같이 이래 있어. 그때는 다 한 문화권이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제사장 그룹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냐면,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생각나요? 다니엘.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죠. 꿈을 해몽해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 그런 지혜자의 현자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꿈을 해서 그 나라의 마법사들이나 그 나라의 점성가들이나 왕이 꿈을 꾸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누구 찾아갔어요? 다니엘을 찾아가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 당시에 모든 술사나 점성가 지혜자들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불러진 이름이 뭐냐면 마고이. 최고 점성가나 지혜자의 최고 우두머리 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고이예요. 그게 어디서 와요?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보면 동방 박사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그 바벨론에 있는 점성가나 지혜자들의 후예들일 거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거를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서로 접촉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맞는데 별을 연구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안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게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행간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고 유다에 그 예언되어져 있던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이 말했던 그분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누가 알게 했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 별을 보고. 여러분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그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의 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별이 생겼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별이 하늘에서 뭐해진다?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근데 좀 특별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주 유난히 특별히 화려하게 빛나는 별을 보면 이 점성가들은 지금 이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보여지는 그 별을 보고 특별한 위대한 분이 태어나는구나 알고 별의 인도를 따라 오게 된 거예요. 계속 별이 비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하면 왔다가 또 사라질 때도 있겠죠, 별이. 왜 오늘 여기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문득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들레헴 못 오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날 거라는 건 알았어. 별이 움직이는 계속 따라온 게 아니라 별이 보였다가 없는데 처음에 보여진 그 별을 누구로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유대 땅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뭐의 감동이 아니거나 알 수 없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거나 알 수 없었고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그 땅에 가야 되겠다 해서 찾아온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단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누가 있을 거니까? 왕이 있을 거니까. 난리 났죠, 물론. 그 얘기 듣고 난리 난 거예요. 왜? 소동한지라 그랬거든요. 지금 난리 났단 말이에요. 왜 난리 났냐면 여러분 헤롯이 어떤 왕이냐면 헤롯이 본래 유대인 출신은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이에요. 근데 왕이 됐죠.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한 40년에서 37년으로 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년에서 37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돼요. 헤롯이. 근데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통성이 좀 항상 약했던 사람이. 그래서 헤롯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잖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거든요. 엄청난 큰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헤롯이 짓는데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장모도 죽였어요. 처남도 죽였어.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와가지고 지금 이 동방의 박사는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하니까 성이 소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난리 났지. 이 큰일 났구나 이제. 포악한 왕이 헤롯인데 그 포악한 왕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그 언제 때가 언제인 줄 알고 그때쯤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 남자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는. 헤롯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방 박사는 별의 인도함을 받고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디에 날 거라는 걸 알고 예루살렘에서 날 거라는 걸 알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왕이 없어요. 근데 헤롯이 그걸 물어봤더니 바리새인들하고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예언이 딱 되어 있네. 미가서에 나오는 그 말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어디에 태어날 걸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으로 성경에는 뭐 헤롯이 보냈다고 하는데 동방박사도 가요. 갔는데 어느 집 위에 문득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 전에 별이 없은 거지. 그러니까 문득 나타났다는, 그 별이 있어가지고 별 따라 온 게 아니라 없었는데 딱 베들레헴에 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위에 뭐가 있더라? 별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요 지점에서 주목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특별한 분이 태어나면 별이 엄청 빛날 거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별이 어디에 멈췄어요? 바로 그 집 위에. 자, 마태가 주목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평생 하늘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늘의 별이 그들의 기쁨인 사람이에요. 하늘을 연구했고 하늘의 별이 그들의 기쁨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평생 하늘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는 거, 별이 빛나는 거 보고 그 하늘의 비밀을 보고 싶었고 그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그들이 기쁨을 찾았고 그 하늘에 보고 그들의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대림절 기간을 살아요. 우리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으로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잉태하고 그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잉태한 그것이 가장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지극히 큰 기쁨, 말도 안 되는 기쁨이 되려면 바로 이 동방 박사의 DNA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동방 박사의 DNA가 필요할까요? 아까 동방 박사는 뭘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별, 하늘. 그게 그들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평생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럼 우리는 동방 박사의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았죠? 하늘. 그들의 기쁨의 추구의 대상을 하늘에 찾았단 말입니다. 그 DNA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최고의 기쁨을 하늘에서 찾았던 그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내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의 DNA가 유전자가 그대로 누구에게 와야 돼요?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동방박사의 DNA처럼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 내 눈이 열려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만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해요. 못 가졌다고 불평합니다. 왜 다른 집은 많이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원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동방박사들은 이제 그 한 집 위에 머문 그 별을 보고 들어갔어. 갔더니 아기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뭘 드립니까?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배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동방박사였다면 이 사람들 말고 여러분이 동방박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영 만리에서 왔다 그랬어요. 멀리서 왔어요. 걸어 왔고 뭐 낙타도 준비했겠지. 그냥 걸어만 왔겠습니까? 그죠? 낙타도 해서 낙타에 물건도 싣고 자기들이 그 먼 길 올라가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자야 되고 하니까 그거 다 준비해서 왔을 거예요. 어디에 계실 줄 알았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쯤에 계실 줄 알았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거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안 계십니다. 실망스럽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데 적어도 예루살렘에는 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안 계셔. 왕궁은 아니라도 예루살렘 어딘가에는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언돼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난다네.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자, 그곳에 갔습니다. 한 집에 별이 머물렀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여러분들 보신 대로 어떤 집에 별이 집 위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자,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마구간이죠. 자, 마태에는 어떤 집에서 집 위에 머물렀다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이 집 안이 아니고 어디로 보고 있냐면 마구간이에요. 그럼 다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집에 있는 마구간에 합리적으로 그 집에 있는 마구간에서 그러면 태어나셨나? 별은 그 집 위에 머물렀지만
방 안에 아니고 마구간에 탄생했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집 위에 별이 머물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라면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이영만리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는 그 왕이,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누워 있다? 실망스럽죠.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왕을 찾으러 왔잖아요. 유대인이 왕이 탄생할 것을, 별을 보고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줄 알았는데 그 왕이 어디에 누워 있어요? 마구간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참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다.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거 아닙니다. 겸손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본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는 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럴 때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뭐하고 다르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뭐하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아무리 모아도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 마구간에서 탄생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궁궐이 제일 좋죠. 제일 화려하고 제일 최고의 좋은 것의 극치가 궁궐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오시면서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마구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그 궁궐도, 화려함도, 고관 대작들의 집도 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구유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높이, 굉장히 초라하게 예수님 오셨다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비교하면, 하나님과 비교하면 뭐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하신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이전에 좋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뭘로 여기더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말은 쉽게 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조문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에요. 그 우리로 말하면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외우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니까. 이 압제에서 빨리 해방시켜줄, 그들을 자유롭게 할 그
그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 앞장서서 그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선동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바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말은 우리가 잘해요. 예수 믿습니다. 따릅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따라가지 않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 내 마음이 가다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비현실이에요. 나에게.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현실로 여기고 그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에 대한 존재감이 우리에게는 제로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DNA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DNA가 아직도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DNA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셔서 어디를 보게 하는 겁니까?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올라가게 된 겁니다. 어디로?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을 보던 자가 어디를 보게 된 거예요? 위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땅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땅에 꽂혀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어디를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위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을 꺼내가지고 어디에 두게 한다고요? 하늘에. 이게 구원이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최초의 이방인들입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던 하늘이 자신의 전부였고 기쁨의 추구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그 동방박사가 최초의 이방인이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한,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 아닙니까?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7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나는 굴도 없고 여우한테는 굴도 있어야 되고 새는 집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머리 둘 것 없는데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려 그러는데 너 왜 내 따라오려 그러냐? 출세하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높아지고 싶냐? 인정받고 싶냐? 너 나 따라오면 아무 미래 없는데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난 머리 둘 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저 어떤 사람에게 너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또 어떤 사람은 너도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올게요. 다 그랬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 얘기하신 거예요. 시선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전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의 DNA입니다. 그 동방박사의 DNA가 오늘 우리에게 DNA로 주어져야 된다. 그런 자만이, 그 DNA가 주어져 있는 자만이 하늘을 기쁨 삼고 살았던, 일평생을 그거 보고 기뻐하려고 살았던 그 동방박사의 DNA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뻐했잖아요. 그 기쁨이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고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서 황금과 유향을 드릴 수 있었던 그들의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보고 있을 때, 내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을 때, 하늘에 꽂혀 있을 때 그 예수를 보고도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위에 마음이 꽂혀 있는데 그 예수 보고 말구 위에 누워있는 예수 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꽂혀 있고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 것이 성탄절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만이 예수 오심이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간이 여러분들 정말 그런 기쁨이 한 번쯤이 아니라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나 이 세상에 이렇게 기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예수 한 분 있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누구를 잉태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성탄절 기간에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님을 어디에 잉태해요?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아기 예수님이. 잉태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기가 내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엄마가. 인생이 달라지잖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돼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려면 동방박사 DNA가 내한테 있어야 돼. 뭘 기쁨으로 삼는? 하늘을 기쁨으로 삼는 동방박사의 그 DNA가 나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 잉태한 것이 기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진짜 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에 그 예수님을 좀
그 기쁨,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가지는 그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아서 뭐 성탄절에 다음 주는 우리 안한교 목사님 설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설교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요즘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됐잖아요. 그래 된 지 꽤 됩니다. 이제 다들 산타크로스의 탄생한 날로 알고 있어. 그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누구를 잉태해요? 예수 잉태하는. 그래서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러려면 누구의 DNA,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기뻐하는 그 DNA가 여러분들의 유전 인자가 돼서 여러분들도 그 하늘 보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크고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말도 안 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연구하는 것이, 별을 보는 것이 그들의 평생 업이었고 거기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일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봄이 나의 가장 큰 일생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동방 박사들의 DNA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